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효집회를 통해서 말씀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잘 들리세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첫 시간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됐어요. 참 교우 성도님들도 이 건강한 가운데 잘 계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효집회를 통해서 5번을 말씀 교제를 했더라고요. 오늘 교제를 하면은 벌써 6번째가 되더라고요. 이게 날수를 따지면은 한 달 반을 책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무슨 말씀을 교제했는가 하고 한번 돌이켜봤더니 첫째 달은 1월 달에 23일 날 했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어떻게 와 계실 수 있는가. 우리가 죄도 많고 완전치 않은 인간들인데 이 신성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성령님께서 존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도르가 자매의 선행과 부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게 무엇이며 그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제를 했고요. 세 번째는 5월 달에 했는데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성, 또 어려운 일을 내가 이렇게 보았을 적에 그걸 스쳐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적극 개입을 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뿐이 아니라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교제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10월 달에는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게 벅차고 또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붙여줘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한 사람이 주관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가 조그마한 은사라도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했던 생각이 나고요. 오늘은 벌써 이제 12월 달로 접어들어서 무슨 말씀을 교제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12월 달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절이라고 명절이고 또 그런 절기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방문하는 듯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 그래서 빌라도의 그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를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무리 짧은 절이라 하더라도 한 절, 1절, 2절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짧은 절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탁되고 아무렇게나 그냥 기록해 놨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고,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맞춤을 꼭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복음서에 빌라도의 재판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십자가 사역이 없었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었고, 또 부활이 없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탄생할 수가 없죠. 모든 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게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태동하는 단계에 이 빌라도가 하나의 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빌라도가 우리 지금 후세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좋은 의미로 빌라도가 쓰여지진 않았잖아요. 하지만은 빌라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도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조금이나마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빌라도의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요한복음 18장, 19장을 통해서 한번 교제를 할까 합니다. 여기저기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도 여러 군데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저기 찾는 것보다도 그냥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더 낫다 싶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빌라도의 그 재판 과정이 어느 복음서에서는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게 있고, 또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한번 좀 확인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보기 전에 그 시대의 사회 상황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귀족들이 그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듯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정부패가 만연했었고,
또 그리고 자기들 이익을 차리려고 그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또 완전히 이거 못 살게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그 희생은 그냥 뭐 눈 감아도 된다 하는 옳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그 혼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지도자급에 있던 그 귀족들이나 그 대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욕심을 내고 예수님이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세력이 자꾸 이렇게 좀 확장이 되니까 이제 마침내는 이제 죽여야 되는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하기 전에 이미 종교 재판이 시작되죠. 그 가이사 맨 처음에는 그 가야바의 그 장인 안나스 앞에 가가지고 일단 한번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야바한테 또 재판을 받게 되고 또 공회 앞에서 또 한번 재판을 받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종교 재판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재판을 3차례를 받게 되죠 이미 빌라도 앞에 나오기까지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빌라도에까지 예수님을 데려가냐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대요. 아무리 죽이고 싶었어도 사형을 시키고 싶었어도 사형 언도는 할 수 있지만은 집행을 못하니까 빌라도 앞에 끌고 갔는데 빌라도는 그때 로마 총독이었었는데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죠. 빌라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전에 기록된 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명은 다 아시다시피 본디오 빌라도고요.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에 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라는 뜻이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죄를 치고 사형을 언도한 유대 주재 로마 제5대 총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시 총독의 그 권한은 아주 막강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 지방법원, 산헤드린 법원이라고 있잖아요. 지방법원의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이건 뭐 상당한 권한이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군사나 사법 또 종교의 종교를 두루 이렇게 관장하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일이 없죠. 뭐 총독이 뭐 한번 결심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재판을 한번 해보니까 예수님한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1차, 2차 재판까지는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근데 3차 재판에 가서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난이 나는 걸 두려워했고 또 이 자기 위의 그 총독한테 충성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실권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을 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요.
2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이요. 이 말씀 속에는 일단 한번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사형 언도는 하긴 해야겠는데 마음에 이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자꾸 하라니까 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레위기에서도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했는데 내 자유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이 한 행위는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물로 손을 씻었다고 해서 자기 죄가 가려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사도신경에 아직까지도 본디오 빌라도가 거론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이 삽입이 돼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갈지 기약이 없을 정도로 일단은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했든 안 하고 싶어 했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같이 설명이라고라도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또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들 자신도 사회생활 해가면서 이게 손을 씻은 적이 없나? 제 생각은 뭐 다른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게 이 마태복음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총독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본 27장 19절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거든요. 이게 앞뒤하고 이렇게 연결이 하나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이 한 절이 삽입이 돼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총독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가 있나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또 어떻게 뭔 애를 많이 태웠는지
마태만 알렸지 저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느 정도 상상해야 하겠지만은 이게 상상일 뿐이지.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거 오늘날 같은 남편이면 이야기를 펼쳐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한번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 재판을 해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러다가 뭐 고소를 했으니까 재판을 해야죠. 해보니까 뭐 죄라고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사형을 내릴 이 죄는 더군다나 아니고 또 그 이 고소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제사장들하고 그 귀족들이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쪽이 오히려 더 강한 생각이 들어서 나는 죄를 죄를 찾을 수 없다. 자, 요한복음 19장 6절을 하고 6절 후반 맨 마지막 정도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군중들이 저하여튼 뭐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다른 생각은 뭐 전혀 없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처형을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소리 지르고 뭐 아니면은 뭐 난동 피고 뭐 이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 속에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제 화도 났겠죠. 내가 재판관인데 니들이 재판관이 죄 없다 그러는데 니들이 뭔데 자꾸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느냐. 그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니들이 예수님 데려다가 처형해라. 물론 빌라도도 다 알고 있죠. 그들이 처형을 못한다는 거는. 하지만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감정이 있을 적에는 그런 쪽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도 실상을 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가 해라 하는 식으로. 네. 저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죠. 1차 재판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다음 죄목을 이제 하나 만들게 됩니다. 신성 모독죄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이제 자꾸 저 원하죠. 구약에서도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 방법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 여기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죠. 184쪽입니다. 그것이고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제 꾸며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빌라도가 듣고 나서는 빌라도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혹은 사람의 아들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껴지게 되고, 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되죠. 빌라도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빌라도가 재판을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여러 차례 이제 재판을 해봤는데 그 죄인이라는 사람이 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고 막 그냥 의연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 죄인은 전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예대함으로써 신성모독죄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판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빌라도는 이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확인해봐야겠다 하고서 관정으로 내려가죠. 이제 빌라도가 직접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이 마음의 이제 결심이 이제 굳게 서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또 예수님한테 하죠. 내가 너를 석방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대답해라.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11절에 19장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위에서 주시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빌라도 네가 나를 사형시키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하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잠시 권한을 위임해 주실 뿐이지,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지금 가시고 계신다.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고 십자가 사역을 안 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실 마음을 굳게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빌라도 마음속에는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석방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저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만약 예수님을 석방하게 되면은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만약 폭동으로 이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떻게 될까? 총독장에서 예를 들어서 물러나야 되지는 않나. 저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금 빌라도는 상당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과연 어떠한 행동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돈이 지금 눈앞에 보여요. 어떤 행동을 하면 또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근데 이게 옳은 길은 아니에요. 이 옳은 길을 택하면 그건 다 못 혜택을 받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길인 줄을 빤히 알면서 옳지 않은 길을 택하면 우리 가족이 편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한다고 할 적에 과연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에 하루 이틀 4일 5일 가지고 말씀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제가 모자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여러 이 책을 찾아보게 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런 쪽으로 할까, 저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몇 번을 고치고 생각하고 하다가 나름대로는 좋을 쪽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린다 하는데,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와닿는지 예, 전 말씀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식도 없고 또 배움도 없고, 오로지 이 노량진 교회의 그 어르신, 우리 먼저 되신 그 성도님들, 형제님들한테 들은 말씀들이만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 말씀드리면서도 이거는 분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어떤 때는 가지게 됩니다. 자,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일단 이제 빌라도도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킬 수 있게 이제 내어주죠. 이제 사형 선고를 하는 걸 시기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빌라도의 마음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안 가졌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꾸준하게 이 밑에 깔려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 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건 뭐 차별이 없는 거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또 사람을 구별해서 대우하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더 귀하게 여기고,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덜 귀하게, 덜 귀한다기보다도 무시해버리고. 이게 세상에서는 사람이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거나 기여도가 높거나 이런 성도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하고 판단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곳저곳 뭐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한테 잘 대접하라고 그랬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누굽니까? 제일 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신명기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곡식을 벨 때 좀 남겨두고,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남겨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남겨두고.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죠. 이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은, 여러 곳에서 말씀 안 해도 한 절에서만 말씀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 곳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 한 절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그거는 뭐 좀 가볍게 생각하고 할 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그런 생각 자체를 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장 3절 말씀 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성도를 나쁘면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또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바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세상은 물질을 숨기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세상과 다른 우리 교회는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옛날에 저 제임스 형님께서, 저도 제임스 형님을 뵀어요. 저도 꽤 오래됐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도들 보고 아더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아더스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혹시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세상이 중심이 되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고 식목단체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성경이 중심이 돼야 그 교회가 발전이 되고 또 부흥이 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고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마 잘하고들 있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머리만 예수님이고 몸은 그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탓하는 거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네. 저 자신부터도 잘 못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빌라도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면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 생각대로 성도님들은 각 개개인의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고 내년 되면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리모델링 문제도 있고 또 외적으로 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성도님 자신들, 저부터 포함해서 성도님 자신들도 많은 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참고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고 또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